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번에는 이 시간은 좀 약간 가벼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쪽으로요. 자, 하나님의 세계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세계의 가장 기층 하부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물질 세계. 여기는 물리라는 법칙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요. 이런 물리 법칙. 그 다음에 요 위에 생리, 즉 생물들, 식물, 동물, 여러 살아있는 생명체들 있는데 생리 법칙이 지배하죠. 본능. 그리고 심리. 우리 인간들의 정서, 마음의 기쁨, 슬픔, 분노, 욕심, 평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심리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일 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진리 있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 세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문들도 결국 여기에 포함될 텐데,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를 모르는 채로 물리나 생리나 심리를 아무리 공부해도 헤매버려요. 깊이 들어갈수록. 왜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진리에 와서 왜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또 서로 간의 연관성은 어떤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 학문이 예수님이나 진리는 접어놓고 드립다 공부하는데 갈수록 혼란스럽죠. 물리 학자들 그렇고 생리학자들도 그렇고 가면 헤매버려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물리 법칙을 누가 제정했는지, 인간의 심리도 마찬가지. 여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제껴놓고 팔, 다리, 위장, 근육, 뼈, 신경구조 아무리 연구해도 왜 팔이 움직이지? 모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성경만, 예수님만. 그러나 우리가 머리는 사실상 존재하는 이유가 이 팔다리, 오장육부 이런 것을 어떻게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위에서 머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하부 구조를 제껴놓고 이것만 또 공부하는 것도 무리겠죠. 이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비우는 것이 채움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가장 잘 보존하는 법칙이라는 것. 여기서 이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에는 보면 원자 핵들끼리 아주 강력하게 이 원자 핵이 결합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원자 핵은 양성자잖아요. 양성자. 이게 양성자들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이 핵인데, 이게 핵력인데, 전자기력의 입장에서는 이거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결합해 있는 핵력의 비밀이 뭐냐?
이제 그것을 유가와 히데키 일본 학자 파의 중간자 예언을 했죠. 다시 말해서 이 양성자끼리 밀어내지만은 이 파의 중간자라는 작은 입자를 1초에 수뭐 천 번씩 주고받는데 농구공 주고받듯이 두 사람이서 중간자를 그것이 강력한 결합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우리 집에 이거 부추 부침 만들었는데 드실래 하고 이웃집에 갖다 주면은 또 이웃집에서는 오늘 우리가 뭐 사과를 샀어야 하면서 사과 몇 개를 이렇게 오고 가는 그 무엇이 있어야 인간 관계가 이웃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물리 법칙의 행력,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행력인데 이 힘이죠. 강력하게. 근데 지금은 가족끼리도 뭐 서로 함께 밥을 먹고 오고 가는 대화가 있어야 부모, 자식, 부부 간에 이 강한 결속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는 텔레비라도 집에 한 대밖에 없어서 한 대 놓고 이렇게 다 보다 보니 그래도 같이 있는 자리 시간이 되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컴퓨터도 아니고 스마트폰 가지고 각기 자기 방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어도 어때요? 각기 함께 모여 앉아도 각기 자기 스마트폰 손바닥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죽은 지 일주일이나 돼도 아무도 몰라요. 이 시대가 참 결속력이 약하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래서 그런 물리법칙에서도 그런 이 물리법칙에서도 말하는 게 결국 오고 가는 주고받는 끊임없이 서로 내왕하는 그것이 있어야 인간관계에도 결속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집을 살아도 큰 집에 살지 마시고 큰 집에 좁은 집에서 부대끼면서 살아야 서로 가까워지고 텔레비를 사도 절대 한 대만 사고 한 대만 그래서 같이 봐야지. 각 방에 놓고 서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면은 편리할지는 몰라도 결국 이 사람이 행복하다, 참 기쁘다 어디서 오느냐? 서로 주고받는 그 친교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친교 관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생리 세계에 번식하는 식물들 예를 들면 나름대로 자기 씨앗을 퍼뜨리는 예를 들면 민들레 같은 경우는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바람에. 정말 좋은 방법이겠죠. 퍼뜨리는 자기 씨앗을. 혹은 단풍나무 같은 거는 보면은 뭐 프로펠러처럼 돌아가요. 바람에. 또 봉숭아는 뭐 폭탄처럼 터지죠. 이거 쓸 때 건드리면. 도깨비풀 아세요? 도둑놈이라고 독고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짐승의 털이나 사람의 이 옷자락에 붙잖아요. 그럼 한참 가다 보면 붙어 있죠. 뭐 이런 게 붙어 있어 하고 뜯어서 버리면 거기가 지가 싹 나는 자리.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좀 치사하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민들레나 온 세상이 도깨비 풀이나 민들레 천지겠다 생각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뭐 중국에 가도 미국에 가도 한국에 봐도 민들레나 도깨비 풀보다는 옥수수나 감자가 더 많아요. 왜냐? 사실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자기를 멀리 퍼뜨리는 뭐 날개도 없고 뭐 갈고리도 없어요. 걸고 따라가는. 근데 이것들은 자기 몸을 우리 사람들의 희생시켜서 식물, 즉 음식이 되게 하는, 희생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는 뭐 길을 쓰고 퍼뜨려 심고 가꾸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물리세계든지 생리세계든지 그게 진리라니까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더 보존하는 방법이라. 그게 우리 사람들 세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여기 보면은 전도서에 5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병과 번뇌와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공술의 공수거.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 아주 인간에게 있는 큰 어리석음을 봤는데, 폐단을 봤는데 뭐냐?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가 해를 입도록 하지 너무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죽는다는 거죠. 지키려고. 안 놓으려고 애를 쓰다가. 예를 들면 중국 공산주의 혁명 전에 지주, 자본가들이 엄청난 토지, 집,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집 문 밖에는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 살아 평생 다 쓰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그리 많이 가지고 있느냐, 끌어안고. 뭐냐면은 내 아들 이거 가지고, 이 토지와 집과 재산 가지고 내 아들, 손자, 며느리, 대대손손 이거 가지고 잘 살 것이다. 근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 역사의 흐름은 보면 이래요. 강물이 꾸불꾸불 혹은 길이 꾸불꾸불, 전파도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가듯이 역사도 이렇게 파동을 이루면서 흘러가요. 아래가 위로, 위가 아래로, 이게 50년 걸린다니까요, 보통. 길어봤자 100년 주기로. 50년 주기. 그러니까 50년에 한 번씩 세상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거 내 아들 손자 대대로 내려간다, 그 어리석은 생각. 보세요. 중국에 일단 공산주의 혁명 일어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타도되고 분쇄되는 사람이 그 지주 자본가들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그들이 그 당시 우리 주위 이웃들은 가난해서 춥고 헐벗고 굶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너무 많다, 나눠주자, 이렇게 살았더라면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그 예수님 말씀처럼 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나중에 내가 잘릴 때를 대비하는. 우리는 사실 우리 재능, 우리 시간, 우리 생명,
내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재능도, 내 지식도, 재물도. 우리가 불의한 청직이죠, 다들.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착각하고는 그걸 끌어안고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나 그 진리, 그들이 생명이 유지되고 서로 되게 하는 진리는 관통하는 법칙 똑같죠. 그것을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설명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주는 것이 받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 얻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것을 관통하는 진리, 언제나 희생이 곧 자기를 가장 잘 보존하는 법칙이라는 것. 꼭 같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어디 사람들이 뭐 투자한다네요. 그 투자해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가장 안전한 투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하늘에. 어디냐? 뻔하잖아요. 베풀면, 주면, 나누면 그게 가장 확실하게 하늘에 쌓아놓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왜 그러냐? 원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수직선이 있으면 이게 중점 O가 있을 테고요.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우리 볼 때, 자, 마이너스 3의 입장에서는 이 3과 마이너스 3은 어떤 관계냐? 대립 관계냐? 원수 관계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동일한 직선상에, 동일한 운명선상에 위치라는 점이라는 숫자인데, 즉 마이너스 3과 3은 대립 관계가 아니고 서로, 예를 들어 이게 남자라면은 이게 여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대립 관계예요? 서로 부족분을 채워주면서 보충하면서 온전을 이루어가는 보완 관계죠. 대립 관계가 아니고. 근데 우리 인류는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고, 모순의 역사고, 충돌의 역사인데,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영웅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거의 다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인물들. 알렉산더, 칭기스칸, 나폴레옹, 기타 아무개. 그럼 뭐냐? 근데 전쟁, 그게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는 서로 그래요. 저쪽이 없으면, 지주와 자본가, 지주와 농민, 노동자와 자본가, 혹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저쪽이 없으면 천국이 되겠는데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는 왼쪽이 없으면 천국이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없으면 좌우가 나누어 갈라져서는. 보세요. 이게 자석이 N, S극이 있으면은 아무리 이쪽을 잘라도 또 S, 잘라도 또 S, 끝까지 아무리 잘라내도 생긴다니까, 이게 S극이. 언제 완전히 S가 없어지느냐? 내가 없어질 때 이것도 없어진다고요. 내 자아가 없어질 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물리적으로도 진리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제 한 친구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형님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내 목까지 챙기고 가버렸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이 존경하는 분이시니 저희 형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좀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 욕심이 문제다 그래요. 동생부. 네 욕심이 문제다. 만약에 네가 네 마음을 비워버리면은, 네 자아를 비워버리면은, 네 욕심을 던져버리면은 이런 일로 네 마음이 조금도 불편 안 할 까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건데, 더 뛰어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거듭나야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마르크스 혁명도 그래요. 마르크스 혁명도 보면은 공산주의 혁명인데, 마르크스는 가만 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모순은, 충돌은, 모든 분쟁은 이 계급 충돌이다. 여러 계급들이 있는데 그 계급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모순과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폭력이 되고 충돌이 되고 전쟁까지 된다. 지식자, 무식자, 지주, 농민, 자본가와 노동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분쟁과 충돌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회 천국이 되겠느냐? 계급을 통일해버리면 되겠다. 그렇죠? 계급을 통일해버리면.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천국을 만들려고 평등한 사회, 갈등과 충돌과 모순이 없는 완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시작한 운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인데 계급 통일 운동이죠. 지주, 자본가들 싹 소탕하고 모든 사람을 노동자와 농민, 즉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통일하면은 천국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그럼 중국이,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자랑하잖아요. 천국이냐? 아니거든요. 여전히 노동자와 농민들은 허덕거리고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간부들은 옛날 지주와 자본가들이 갖고 있는 만큼 더 많이 갖고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것은 계급 간의 문제가 아니고 계급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 제도라든지 혹은 계급 간의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성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본성적인 문제. 이 시대의 고통, 모든 시대의 고통과 분쟁의 원인은 본성적인 문제죠. 이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제도 아니고, 이슬람 문제도 아니고, 무신론자들 문제도 아니고, 불교 문제도 아니고, 내 자신 혹은 우리 가족, 우리 사회, 인류에 안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내 본성이라는 거예요. 내 본성. 예수님 말씀이 니고데모 보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네 마음에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희생하는 것이, 남을 섬기는 것이 가치고 모든 세계가 유지되는 법칙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 때, 그걸 예수를 통해서 이해할 때 네 마음의 평화가 뭔지, 천국이 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거. 본성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생 보고 문제는 네 형이 아니고 네 마음의 욕심이 문제다. 네가 네 마음에서 욕심을 비워버리면은 네 형이 다 가지고 간들 만들 네 마음이 조금도 불편 안 할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설사 내가 너희 형한테 가가지고 너희 형이 꼼짝 못하도록 해서 판결을 해서 네 걸 받아내가지고 네한테 준다 치자. 그럼 너하고 너희 형은 원수 아니냐? 그럼 네가 너희 형한테 이 진리를, 천국을, 구원을 전도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네가 네 걸 포기해버리고 형님이 필요하면 다 가져가라고 하지 뭘. 나는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진리이시고 구원이시고 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천국이 있으니까 난 그걸로도 만족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너 형이 참 너를 희한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 참 동생이 희한하네. 내가 지 걸 다 챙겨와 버렸는데도 조금도 낙심 안 하고 또 나를 여전히 추석이라고 선물 사들고 찾아오고. 그러면은 형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러면 너도 설명할 기회를 얻을 것이고 형을 구원할 길이 가능성이 그때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누가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관계가. 서로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노동자와 자본과 지주와 농민, 이거는 서로 상호 보완 관계라는 거죠. 보완. 남녀가 어찌 대립 관계입니까? 즉 공산주의의 장점은 뭐예요? 공동의 이익을 우선한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내 일이니까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때에 참 나도 남도 더 좋은 사회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인류는 계속 서로를 원수로 보고 싸우고 충돌하고 전쟁해온 역사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인간의 지식도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왜 마귀가 그렇게 사기치니까. 마귀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서로를 원수로 보고는 저쪽이 없으면 좋은 사회가 되겠는데 또 저쪽이 없으면 좋은 사회가 되겠는데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원수관계예요. 자 보세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라고 하면 얼마나 이거 힘들어요. 그러나 두 손으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인류는 계속 서로를 원수로 보고 서로 충돌하고 다투어오는 반복된 역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그가 원수가 아니다. 그 역시도 마귀에게 함께 고통받는, 함께 동일한 운명선상에 있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 집에 종살이하는 그 계집은 알지요. 그것을. 오히려 원수는 이렇게 했죠. 수학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3도 제곱하면은 9고 9도 제곱하면은 9예요. 플러스 3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도 마리아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원수는 이쪽 축에서 찾아야 될 게 허수, I, EI, 허수축이죠. 이것이야말로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9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미워해야 될 진정한 원수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인데,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의 이유가 그거지요. 죄가 아니니까, 마귀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안 나오듯이 마귀에게서 오듯이 의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우리 게 아니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 그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어떤 면에서, 자, 수학이 재미있는 거잖아요. X축, Y축인데 예를 들어서 1, 2, 3, 4, 5 있겠고 1, 2, 3, 4, 5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식을 굳이 어떤 그래프로 함수로 표현 y는 분수 함수로 y는 x제곱분의 1 이런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인데, 자, 예를 들면 x가 1이면은 y는 1이고, 그렇죠? x가 2면은 y는 4분의 1이고, x가 3이면 y는 9분의 1이고, 그러니까 x 값이 커지면서 무한히 x축으로 가까이 접근해 가겠죠. 근데 x 값이 적어지면 또 무한히 이렇게 x는 마귀 축이고 y는 하나님 축이라면은, 그래, 내 자아가 클수록 마귀 쪽으로 무한히 수렴 접근해 나갈 거예요. 내 자아가 적을수록 하나님께로 무한히 닮아갈 것이고, 그러나 영원히 가도 만나는 점은 없겠죠.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관통하는 법칙은 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물리 세계도 생리 세계도 우리 세계도 지탱 유지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가 내 돈 떼묻고 도망가버린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마귀에게 지금 시달림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4-5살짜리 아이 2명 싸움 붙이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저쪽에 가가지고 저쪽에 니를 쓴 멍청이라 하더라. 또 저쪽에 가가지고 저 친구가 니하고 한번 싸움 한번 붙자 하더라. 그러면 둘이가 싸울 거 아니에요? 피 터지게 코피 나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사실 진짜 원수는 전데, 싸움 붙인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전데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피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 인류 전체가 이 역사가 보면은 전쟁이 있고 수많은 충돌이 있지만 그게 다 그 어린아이 2명이 저한테 쏘가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마귀에게 당해서. 불쌍한 모습이죠, 이것이. 물론 그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영웅입니다. 훌륭한 장군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고 있지만은 그거 다 사실은 마귀에게 속수무책으로 사기당해서 서로가 원수가 아닌데 원수라고 생각하고 살육하고 미워하고 충돌하는 고통의 연속이죠. 그 가운데서 좋아할 건 마귀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고통만 당할 뿐이고, 우리가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오늘도 마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 희생, 그리고 낮아지는 것,
그리고 내 목숨을 결국은 내 목숨이 없어지기까지 그 예수님의 세계의 빛에 머물러 살아야 그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인류를 위한 가장 선한 일이죠.